오늘 설교할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2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람은 살아가면서 집에서 살지요. 또 사회적으로는 진짜 집이 전혀 없는 노숙자들도 있습니다만 집에서 그리고 이제 집 안 그 공간이 사람이 사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사는 집, 이 구조에서 좀 더 나은 환경을 원합니다. 아무래도 아주 좁은 것보다는 좀 넓은 게 더 쾌적할 테고, 또 집이 어느 동네 어디 위치에 있나, 사람 취향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사는 집 거기에서 좀 더 좋고 또 좀 더 발전적으로 누구나 그렇게 노력을 하죠. 올해 1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 경제, 집과 연관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이 없으신 분들 올해 집도 장만하시게 되면 참 좋겠고 또 각 가정에서 원하는 대로 집을 장만하고 또 집을 이사하거나 또 집을 넓게 하거나 그런 게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 안에서 산다. 근데 그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이고 사람은 무엇 안에서 산다.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집이라는 물리적인 공간보다 가족 구성원들의 행복, 신뢰, 사랑 사실은 가족 간에 그런 든든한 끈, 그 연대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신뢰와 사랑, 또 서로가 존경하는 그런 틀 안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직장 생활이든지 친구들 간의 모임이든지 어떤 그런 인간관계의 틀 안에서 삽니다. 좀 더 넓게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미국이나 외국 국적을 가진 분도 좀 계실 텐데 아무튼 어느 나라 국민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이 자부심이 가득한 그런 때가 그야말로 우리 역사 5천 년에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대접을 받고 또 환영을 받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 전에 미국의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순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6위입니다. 미국, 중국, 소련, 그리고 독일, 영국,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국가의 틀 안에서 삽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무엇 안에서 산다. 그 어떤 틀이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그 틀, 그게 좋고 또 안전하고 또 품이 있고 발전적이고 그럴 때 사람은 삶의 행복을 느끼는 거죠. 2023년 1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틀이 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틀을 설명드리면서
신앙적인 틀, 그거 하나는 빼놨죠. 근데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라는 이 틀, 이 안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삶의 용기와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영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말씀 안에서 사는 것, 이게 이제 설교 제목입니다.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그 틀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것. 오늘 제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2절인데요. 1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쭉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참 중요한 책이고 굉장히 은혜로운 책이죠. 근데 그 중에서 15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아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게 그게 축복이다. 올해 우리 교회가 1년을 걸어가면서 주제로 삼은 것이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 이게 주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 영적 훈련, 그 방법이 바로 말씀 묵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짚어가면서 같이 한번 묵상합시다. 예수님은 두 가지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1절에서 나는, 그리고 내 아버지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비유로 말하자면 농부시다. 그런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는 야생 포도나무도 있긴 하죠. 그런데 사람이 재배하는 그런 포도나무는 자기가 스스로 크는 게 아니고 농부가 그거를 키우죠. 거름도 주고 또 쓸모없는 가지는 잘라버리기도 하고 또 겨울에 매섭게 추울 때는 완전히 얼지 않도록 이렇게 감싸 보호해 주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그렇다. 이건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그리고 농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5절로 내려가서 예수님 당신과 제자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말하자면 여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이 포도나무, 이 중심 줄기에 가지들이 이렇게 뻗어 있고 가지가 붙어 있는데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이 두 가지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점이 이것입니다. 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 그리고 농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 이것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특히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이게 꺾여서 분리됐다. 그러면 그 가지는 생존이 불가능하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내 하늘아버지와 뗄 수 없이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너희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은 나와 뗄 수 없이 연결된 존재들이다. 잠깐 한번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보실까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또 여러분이 자신을 이렇게 살피면서 판단하시기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뗄 수 없이 잘 연결되어 있고 붙어 계십니까? 아유,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좀 마음이 찔리네요. 뭐 이런 분도 계시겠고, 아유, 제대로 튼실하게 붙어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좀 내가 생각해도 스스로가 좀 염려가 됩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겠고, 아유, 목사님, 저 요즘 연말 연초 지나면서 아유, 여느 해하고는 다르게 참 하나님 더 깊이 알고 싶다. 신앙에 대한 갈망이 요즘 제 마음속에 왜 이렇게 뜨겁고 왜 이렇게 깊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감사하게 대답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뭐 하여튼 신앙생활이야 차이가 있고 또 한 사람의 신앙생활에서도 뭐 굴곡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2023년 올해 내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 계시고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양분을 받고 또 여러 가지를 공급받아서 가지라고 비유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넉넉하고 많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묵상한 거기에 보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자, 1절 그 뒤에 2절 이렇게 보면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신다. 자,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도나무를 관리하고 보존하고 또 잘 기르시는데 두 가지 일을 통해서 기르십니다. 첫 번째는 가지 중에서 어떤 거는 잘라버리십니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또 가지 중에 어떤 것은 깨끗하게 하십니다. 뭐 이거는 포도나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있는데 열매가 많이 열리는 가지 잘 다듬어서 이제 더 많은 열매가 열리도록 그렇게 해야 될 가지는 그 가지에서도 쓸데없는 잔가지 그런 건 이렇게 좀 약간 다듬고 또 혹시 벌레가 있으면 벌레 없애는 약도 뿌리고 해서 깨끗하게 잘 보존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두 가지 작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두 가지 작업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떤 가지를 잘라서 제거해 버릴까요? 또 어떤 가지는 깨끗하게 하고 다듬고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잘 기를까요? 기준은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기준입니다. 자,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이것도 비유죠. 포도나무, 이것도 비유고 열매도 비유죠. 그럼 포도 열매지요. 근데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자연스럽게 이 본문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비유적인 표현 그대로 여러분과 저가 스스로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다. 아, 내 삶은 어떤가? 뭐 바로 작년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만은 지나간 2022년 동안 열매가 넉넉했습니까? 지나간 2022년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아, 그 정도면 뭐 열매가 그래도 섭섭하지 않게 넉넉했다. 뭐 이 정도는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나간 2022년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저 잘했지요? 마치 유치원 아이가 선생님한테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듯이 뭐 그 정도는 되십니까? 아니면 또 반대로 아이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기 그지없고 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아이고 실망했다. 내가 참 너무나 열매가 없었다. 이런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올해 2023년 1년 동안 이런 결심하는 거 참 좋겠지요. 하나님, 올해는 열매를 넉넉하게 맺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야, 올해는 진짜 한번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한 해가 되보자. 그렇게 결심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열매는 무엇일까? 또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일까? 3절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제 포도나무를 비유로 하면서 깨끗해졌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속뜻은 뭐냐면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런데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통해서 깨끗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내가 일러준 말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졌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14절로 내려가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요. 말씀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그거는 1번 제가 써놓은 것처럼 첫 번째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자, 거한다. 거자는 한자어인데 살 거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살아야 된다. 뭐 더 편하게 한번 표현하면 나랑 같이 손 꼭 붙잡고 살자 이런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근데 이거는 출발이에요.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이 계속해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 손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살아야 돼요. 너희는 내가 이미 너희에게 준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할 때 그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면 로고스라고 발음합니다. 로고스. 이게 이제 성경의 말씀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인 삶에서 잘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는 신앙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이어져야 돼요. 끊어지거나 약해지거나 또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 계속 건강하게 쭉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줘서 너희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됐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계속 걸어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제 또 하시는데 15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는 제가 표시를 이것저것 많이 했죠. 자, 먼저 제가 제 글씨로 너희 이렇게 3번을 써놨어요. 그리고 동그라미를 쳐놨죠. 자,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10절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여기 너희란 말이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2000년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는 제자들 또 제자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3절과 7절과 10절에
너희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여기에 다 공통적으로 걸려 있는 게 말씀이에요. 너희는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너희는 말씀 안에서 계속 살아가야 된다. 너희는 계명을 지키며, 계명이 말씀이잖아요. 살아가야 된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자,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샘플을 보여줬다. 그대로만 따라오면 된다. 자, 보세요. 10절 말씀. 제가 보라색 색연필로 이렇게 거기에 화살표 긴 거요. 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사랑하며 사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살고 계세요. 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너희도 나 보고 따라오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밑으로 좀 내려가면 12절에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의 궁극적인 뜻,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이다. 근데 거기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여러분, 제일 쉬운 거는 어떤 사람이 본을 보인 거를 보고 따라가면 돼요. 어떤 음식을 처음 먹어보는 경우가 있죠. 아유, 이 음식은 난 처음 먹어봐. 그거 어떻게 먹는 거야?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스위스에 가면 퐁듀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런 음식 먹는다 그러면 뭐 이렇게 나오네. 치즈 나오고 뭐 나오는데 뭐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괜히 그 남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거기 고기 조금씩 썰어 놓은 거 그거를 갖다 다 거기다 부으면 그 안 돼, 실수하는 거죠. 그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이고 나 이거 처음 먹어봐. 어떻게 먹어야 한번 해봐요. 따라할 테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먹는 대로 따라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그분의 본을 따라서 사는 것, 그거를 가리켜서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리켜서 기독교 진리라고 그래요. 전 세계 모든 책 중에서 신앙적인 책 말고 일반적인 모든 책 싹 다 포함해서 베스트셀러, 제일 많이 팔리고 또 제일 많이 읽힌 책이 성경입니다. 그건 전 세계 역사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그거는 성경이 워낙 인류 역사의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기독교적인 영역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고 또 인쇄되고 그런 책이라고 얘기되는 게 한 두세 권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400년대 쓰여진 책인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캠펜의 토마스라는 수도사가 쓴 책이에요. 한 1400년대 그때 기록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시중 책방에 검색 그리스도를 본받아 치면 한글로 번역된 게 한 20여 정도 넘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 어떤 길이 안전할까요? 예를 들어서 등산, 어려운 길을 등산한다, 에베레스트를 등산한다, 또는 빙하를 걷는다 그럴 때 그때 앞에 가이드가 걷는 대로 걸어야 돼요. 잘못하면 크레바스, 빙하 틈에 빠지면 그건 그야말로 뼈도 못 추리는 거, 찾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사람 발자국 따라서 걸어야 돼요.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따라 걸어야 되는데 그분이 눈에 보이면 좋잖아요. 근데 그분은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사셨고 또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66권 성경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자,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보면 말씀, 이런 단어가 들어간 세 군데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3절 계속 반복되죠. 너희는 내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7절로 내려가 보면 말씀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계속해서 살아 움직여야 된다. 현재 진행형으로. 그리고 10절로 가보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이 말씀이잖아요. 자, 3절, 7절, 10절 여기에 말씀을 뜻하는 표현이 다 3개가 다 나오지요. 말, 계명 다 말씀을 뜻해요. 그런데 이 3 단어가 헬라어로는 각각 다 달라요. 자, 3절에 있는 말씀 이거는 로고스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있는 내 말씀 이거는 헬라어로 레마라고 발음합니다. 레마. 근데 로고스나 레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데 로고스는 자 여기 66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로고스라고 하면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는 설교를 듣고 하다가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어. 어떤 구절이. 그러면 내 마음속에 깊이 와닿고 깨달음이 된 거 그거를 그 말씀을 얘기할 때는 헬라어로 레마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표현할 때는 좀 조심스러운 게 레마 선교회라고 그 이단 집단이 있습니다. 이단 집단은 이걸 아주 극도로 강조하는데 성경에서 늘 100% 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레마라는 헬라어가 그런 뜻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무튼 3절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66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지 인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번 주일에도 공예배를 통해 여러분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고 계십니까? 이번 주간에도 내가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나 오늘 이 구절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지 몰라. 그러면 그 말씀에서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이 오늘 힘이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그리고 10절에 내 계명이라는 헬라어는 엔톨레라고 합니다. 엔톨레. 근데 이거는요, 말씀이 어떤 사람한테 가서 깊이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 말씀 나 혼자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좋은 거를 다른 사람도 또 내 이웃 사람도 이 말씀에서 받는 은혜 그 축복을 같이 받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감동이 된 말씀이 내 과제가 되는 거예요. 내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뿐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퍼져가는 거지요. 그게 바로 10절에 기록된 계명 엔톨레라는 말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작동하십니까? 그러니까 66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인정하고 이 성경 말씀 읽고 듣고 깨닫는 거 그게 모든 축복의 근원이야.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죠. 그래야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에 겸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지요. 그래야 거기에서 깨닫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레마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말씀이 더 나아가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이 세상으로 퍼지는 내 과제요 사명 엔톨레 그렇게 작동하는 거지요.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또 리더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주는 거 그러면 영향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대접을 받습니다.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공할 확률이 다분히 높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올해 1년 내내 그렇게 작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특히 동네 세매줄 성경 우리 교회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올해는 모두 동네 세매줄 성경 꼭 묵상하시고 또 주일에 조금 더 시간 내셔서 묵상 소그룹에 참여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한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